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특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변함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 자꾸 이 예수님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 본질을 자꾸 가리우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마치 구세주이고 십자가가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교단에서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아예 두지 않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하는 그런 것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사함을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재시슴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무 십자가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십자가로 자꾸 가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고 덜 보이게 하려고 그럽니다. 천주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천주교에 여러 가지 성물들을 파는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아기의 모습, 그러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님 모습,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모습, 이 두 가지가 천주교의 성물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어린아이 나약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약하고 나약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나약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축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걸어 놓은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나약하게 낮춰버리고 마리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천주교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깊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만 굳게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지금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또 잔을 들어 포도주 잔을 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음식 담았던 그릇이 더러워지면 설거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세탁기 속에 갖다 넣어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기계에 넣어서 갈아버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으려고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 7절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지난 연말입니까? 성탄 절기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제 얼마 전에 아마 다시 브라질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이 카톡을 보내오고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상을 벌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곳에 계시는 현지 사역자들이 떡도 놓고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놓은 상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돌아왔다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나무래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 이름 자체가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했습니다. 물론 다마스커스에서 그 한 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성경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한 것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을 받고
더 나아지게 드러냄을 받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 너가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판사의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직업이기는 하지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와 앞으로 영원히 살 자가 누구냐. 요즘 또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고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낮에는 이제 직업 군인들이 계시잖아요. 하사관들도 있고 장교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렇게 계급 높은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니까 내 군대 생활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고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누구하고 군대 생활을 오래 하는지 계산해봐 그럽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퇴근 시간 되면 다 가요. 고참은 퇴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오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사관 또 장교들은 뭐 1년, 2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너는 제대할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장난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하루를 더 사는구나. 지금 또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뭐 도무지 어떻게 한가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인데 오늘 하루를 더 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무 쌓아놓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자. 내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노라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안 가겠다고 발부둥 칠 수가 없죠. 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고 막 이렇게 예비해 놔놓고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시간 좀 쓰자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하나님이 우리 재능을 좀 쓰자고 그래도 안 되고, 내일부터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 좀 나오느라 해도 못 나오죠. 예, 우리 믿음이 그만치 안 되면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도 자주 말씀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풀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남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선교단체를 또 선교 기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리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옆으로 치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얼굴을 십자가로 가려놓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종료주일, 이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는 그 십자가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